7주에 걸쳐서 시리즈로 설교했습니다. 인생 승리의 비결, 은혜 안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설교입니다. 결론의 설교를 다 듣고 오늘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어느 날이었어요. 두 사람의 사업가가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한 사람은 젊은 사업가였고 한 사람은 중년의 사업가였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면을 해드리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또 한 사람도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년의 사업가는 머리를 갸우뚱거리고 제 권면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사업가는 제가 권면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업 속에 역사하셔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젊은 사업가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지금도 제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업가는 자기 생각대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어려움 속에 어려움이 계속 닥쳐와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한 1년쯤 된 집사님이 코가 쑥 빠져갖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분은 직장생활 잘하다가 그 직장에 관계된 영업을 하는 일을 했는데 그 사업을 공장이나 회사에 설치를 해서 매달 이렇게 받는 사업인데 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래 기도해주고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각종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1년 동안 영업했는데 한 건도 못했대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앞으로 가서 영업하지 마 그랬어요. 내가 가서 놀다 와 그랬어요. 여름에 수박 한 더니 들고 가가지고 거기 직원들 오고 같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 오고 자식들 키우는 얘기 오고 족구 오면 같이 족구하고 놀다 오라 그랬어요. 영업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은 인생의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영업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냥 가다가 들렸다 그러고 바깥에 갖다 주고 얘기 나누다 그냥 오라고. 그런데 말을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영업 안 했대요. 가서 그랬대. 놀다 오고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그러고 왔는데 어느 날 저는 아무개 사장 이거 견적 좀 넣어봐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시작해서 지금은 크진 않지만 한 달에 100~200만 원씩 11조 하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사업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판단을 하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권면을 하고 기도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상담을 하면서도 목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설 때는 기도를 해보라든지 20일 단일 기도를 하라든지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상담을 합니까? 왜 황금 같은 제 시간을 빼앗아갑니까? 왜 바쁜 내 시간을 빼앗아갑니까? 쉬운 성경 히브리 13장 17절에 보면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기도하면서 판단해야 실패가 없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40여 년을 목회하면서 대개 보면 대기업에 이사를 지냈거나 중견기업의 부장 정도를 보낸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큰 기업의 부장으로 있다가 희망퇴직한 집사님이 퇴직금 3~4억인가 가지고 저 석바위 근처에 학원을 인수해서 학원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집사님 꼭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랑 의논하시고 시작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거 의논하지도 않고 그냥 일을 저질렀어요. 또
참 목회하면서 힘들고 골 때리는 사람이 많아. 이미 자기가 매덕을 다 투자해놓고 목사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거. 그래놓고 안 되면 목사님이 허락을 해서 했는데 망했대. 목회 정말 힘들어. 제가 개업 예배 드리러 가봤더니요, 큰일 났어요. 기가 막힌 거야. 보니까 원장실은 엄청 컸고요, 이 학원을 인수한다는 게 그 당시 아이들 숫자대로 한 아이당 얼마씩 금액을 매겨서 인수를 하는 거예요. 저는 큰일 났다고 큰 걱정이 됐어요. 퇴직금을 거의 다 털어넣었어요. 마음속으로 큰일 났구나, 얼마 안 가겠구나. 그러니 개업 예배 축복해 주러 와서 망할 거라고 할 수도 없고 큰 걱정이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집사님이요, 내가 그래도 대기업의 부장이었는데, 내가 그래도 대기업의 이사였는데 내 자리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전문가가 다 됩니다. 그래서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가면 이 집은 큰일 났구나, 이 집은 잘 되겠구나, 대충 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는요, 미안해요, 어쩌다 팔자가 사나서 목사가 됐는데 어려서부터 제 꿈은 사업가가 꿈이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대기업에서 중역으로 있던 분들이 자기 아집이 있어서 자기 고집들이 있어가지고 대부분이 다 이래서 실패하고 마는 걸 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결국 1년 동안 가서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당회장 목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릴 때 순종하는 사람은 기적 같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지만, 불순종하고 순종치 않는 사람은 실패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평 성전에 와서 간증한 오경철 장로님이 있어요. 이분이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대그룹의 계열사에 지금은 그분이 모셨던 분이 회장이 됐는데, 지금 그룹이 4만 명이, 지금만 4만 명이래요. 그런데 지금 관리이사까지 올라갔어요. 관리이사까지 올라갔는데, 지나가는 내 얘기 들어보니까 사표를 내려고 그러는데요, 퇴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나한테 의논도 안 하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지나가다 만나서 장로님, 내 허락 없이 사표 내면 안 돼, 나하고 얘기 나누고 그 다음에 하라고. 절대로 사표 내면 안 된다고. 이 오장로님이 저쪽 청라를 개척할 때 부흥시키는 1등 공신이에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그 계열사의 사장이 회장이 있던 자리인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회장이 됐어요. 그 자리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너무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나가라고 다 이사들을 다 괴롭혀서 다 나가고 혼자 남았대. 혼자 관리이사인데 혼자 남았대. 수석이사인데 혼자 남았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혀서 공황장애까지 다 왔대. 그래서 그만둘 형편이 됐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그래도 희망퇴직이 되면 그렇게 하고, 그래서 희망퇴직을 해주겠다 그래서 3월 말로 희망퇴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 퇴직을 하더라도 명예롭게 퇴직해야지, 회장님 찾아가서 만나서 다 얘기하라고. 거기 뉴스에도 나왔지만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그걸 갖다 우리 장로님이 책임자가 돼서 그걸 처리를 잘했대요. 그랬더니 이 새로운 대표이사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나가서 영업하라고 막 쪼는 거야. 그 너무 스트레스가 돼. 공황장애가 다 왔대요. 공황장애가. 그래서 회장님 만나라니까 회장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 만날 수가 없으니까 뭐 당황해서 그래도 만나서 얘기하라고. 그때는 내 말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마침 회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30분 동안 독대를 하면서 내가 회장님을 위해서, 이분은 다른 종교를 믿는데 예수 믿도록 전도를 하고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쫙 얘기했대. 내가 얘기한 대로 세무조사 나온 것도 자기가 이렇게 다 처리해서 칭찬할 줄 알았더니 자기 보고 나가라 그래서 이렇게 살면 되니 화가 나셔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당신한테 불이익이 오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개인 번호도 주시고 같이 인증샷을 한 거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월 말로 퇴직하게 됐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갑자기 낮에 나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저번에 결단의 설교를 듣고 결단을 내리고 했더니 회장님이 지시를 해갖고 부회장이 직접 사령장을 들고 와서 상무로 발령받았대. 아멘 안 하는 사람 배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이 중간에 이 그룹에서 중간에 임원을 발령하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더니 이 회장 라인에 회장님이 사랑하고 총애하는 사람이라고 느껴서 이번 주 아마 그 그룹이 다 난리 날 거래요. 그러더니 대표이사가 전화 왔더래. 밥 먹자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다리 떨면서 바빠서 못 먹겠다고 다음에 하자. 순종.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이 내 말에 순종해. 끝난 다음에 가면 뭘 거야? 그래서 끝난 다음에 가면 뭘 거냐고 내가 그랬어. 끝나기 전에 가야지. 응?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한 실패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명령하셨어요. 저 원수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울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으나 막상 재물을 보고 보물을 보고 소떼양떼를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요. 그래서 불순종해서 쓸만한 짐승, 가치 있는 짐승을 살려두고요, 노예도 건강한 남자는 살려두고요, 별 가치 없는 병든 짐승이나 사람들은 죽였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사울왕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걸 책망하니까 사울왕은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리하여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요, 그 외에는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라고 15절에 말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의 귓가에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저 소떼 양떼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하고 14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물을 때 사울왕은 이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둔 것이라고 했어요. 일은 제 맘대로 하고 핑계는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생활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하고 신앙은 자기 행동을 정당한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목회는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결정하면 따라줘야지.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시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사울왕은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우린 지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왕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를 내세운 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 후회거리가 되지 맙시다. 죄족에게 후회거리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사울왕의 문제가 뭡니까? 감사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란 별거 아닙니다. 감사를 잃은 상태가 불신앙입니다. 마음에 불만 불평이 가득한 상태가 불신앙입니다. 마음에 자기 생각과 판단이 가득 찬 상태가 불신앙입니다. 사울왕은 자신을 여기까지 키워주시고 여기까지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했지만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와줬나? 내가 자수성가했지, 내가 똑똑해서 했지, 내 힘으로 했지, 내가 노력해서 했지, 내 능력으로 왕이 됐지, 내 능력으로 이 기업을 이뤘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망한 것은 앞들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뒷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마당에서는 감사를 드리고 뒷마당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욕심과 형식주의에 불신앙을 했습니다. 또한 사울왕의 실패와 멸망은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신앙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감사가 죽습니다. 은혜가 죽습니다. 축복이 죽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죽을 때, 혈기가 죽을 때, 이 교만이 죽을 때, 시기 질투가 죽을 때, 내 생각이 죽을 때 내 마음속 깊숙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짐승의 기름보다 낫다는 형식적이냐 진실이냐, 앞마당이 보였느냐 뒷마당까지 보였느냐 하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그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인생에 문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거기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서남북과 하늘과 땅을 둘러봐도 하나님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나 영원한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통경찰이나 회사의 사장이나 윗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멸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침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벼락을 치고 악인을 벌하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베어드는 하나님의 연자맷들은 천천히 돈다, 그러나 마침내 모든 것을 부수어뜨린다라고 했어요. 연자맷들은 제트 엔진처럼 빠르지도 않고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침내 밀이나 보리를 가루를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과 심판에 비유를 한 겁니다. 죄 짓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가운데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도 잘 사는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나 잘 사는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1편 5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고, 시편 9편 17절에 보니까 악인이 수울로 돌아가며 라고 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수울로, 지옥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또한 전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고요, 이사야 3장 11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효하지 맙시다. 성경은 도처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첫째는 어려운 일에도 순종합시다. 예수님은 어려운 일에도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란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어려운 일에도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의 결과로 온 인류를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려운 일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니까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으라고 할 때 혈육의정을 끊고 쫓아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내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아들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 어려운 하나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 모두 아멘하고 예 하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결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일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됐습니다. 길이 남는 업적을 남겨서 죽어서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에도 순종합시다. 두 번째는 쉬운 일에도 순종합시다. 모세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라고 했어요. 너무 쉬운 명령을 하셨어요. 믿기 어려울 만큼 쉬운 해결책을 줬어요. 이때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켰을 때 바다는 좌우로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막혔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지도 못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내 상식,
내 경험, 내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막혔던 문들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뒤쫓아온 그 군대도 시퍼런 바닷길을 육지같이 들어섰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다시 내밀 때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짐으로 모두 죽었습니다. 또 민수기 21장 5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까지 원망하며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사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에 피리를 불면 불뱀이 나옵니다. 그 불뱀이 심장을 물면 심장병이 생기고, 위장을 물면 위장병이 생기고, 정신을 물면 정신병이 생기고, 가정을 물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를 물면 자녀가 곁길로 가고, 남편을 물면 남편이 잘못되고, 사업을 물면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직장을 물면 직장에서 실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원망 불평에 불순종의 피리를 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 불순종의 피리를 불자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음으로 독이 퍼져서 온몸이 퉁퉁 붓고 다 죽어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길 저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만들어 달아서 바라보게 하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 지시대로 장대 위에 구리뱀을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보면 산다고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고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너무 쉬워서 믿을 수 없다면서 순종치 않고요 바라보지 않은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거 뭐 어려운 거라고? 고개만 들면 산다는데 그걸 안 해요. 또 나아만 장군도 쉬운 일에 순종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람 나라 국방부 장관인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유명한 의원은 다 찾아가 봤지만 고치지 못함으로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은 여종 하나가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사모님, 우리나라에 엘리사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어떤 병을 가지고 있던 이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만 받으면 다 낫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친서를 써달라고 해서 친서를 가지고 금은과 비단을 한 트럭을 싣고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요,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요 종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나으리라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부관이 말합니다. 각하, 이스라엘에 대접받으러 오셨습니까? 각하, 이스라엘에 정상회담하러 오셨습니까? 병 고치러 왔지. 그까짓 거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사귀고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인가 나쁜 친구인가를 항상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정신을 망가뜨리는 그런 친구를 부정적이고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지 말고, 여기 나아만 장군이 복된 것은 좋은 참모 좋은 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쉬운 일에 순종했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이 나왔어요. 여러분, 쉬운 일에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기적을 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어려운 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요, 쉬운 일에도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 속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실패한 베드로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분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고기 한 마리 잡지도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고 베드로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명령에 순종한 결과 상상도 못할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아서 2배 가득히 넘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이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 낳는 어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하라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전도는 하나님 명령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자는 큰 죄인입니다. 불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자는 큰 죄인입니다. 죽게 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자는 큰 죄인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저 알래스카 앵커러지에 한인교회가 10교회가 있는데 연합집회 강사로 초청을 해서 갔어요. 가서 집회 마치고 식사하러 뭐 산길을 따라서 막 가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날씨가 좋아서 영하가 40도 막 50도 되니까 산길에서 누가 차가 고장났거나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만약 그냥 지나가면 중범죄로 친다는 거예요. 그냥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산속에서 곰 만나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 보면 자동차 있는데 이 에스키모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게 추우니까 그 차 있는데 그 본네트인데 이렇게 대고 얼어 죽어 있대요. 발로 툭 치면 그냥 죽어서 시체가 그렇대요. 어느 집사님이 잠을 자다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천국문 앞에 섰는데 누가 막 나오더니 집사님 손을 잡고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당신은 모르는데 당신은 날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안다고. 당신이 시장에 가면서 나에게 전도지를 한 장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는데 인생이 어렵고 힘든 일일세 주님을 기억하라고 줬는데 그 전도지를 받고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천국에 왔다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래요. 근데 갑자기 화면이 확 바뀌면서 지옥불 앞에 왔는데 막 불이 확 타는데 소리가 비명소리가 들리더래. 하는데 너무 소름이 끼치더래. 근데 보니까 누가 자기를 막 부르면서 원망하더래. 그 누군가하고 쳐다봤더니 오래전에 옆집에 살던 아줌마인데 그 불구덩이 속에서 왜 당신은 예수 믿으면서 나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믿어 천국 가자고 전도하지 않았냐고. 당신이 전도 안 해서 난 지옥에 왔다고 원망하더래요. 그러다 정신 바짝 차려보니까 꿈이더래. 일어나서 집사님이 회개 눈물을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분이 그때부터 전도 대장이 돼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전도왕이 된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을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을 알고도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부지런히 전도해야 됩니다. 자기는 나오지도 않으면서 뒤에서 불평이 나고 불만은 안 나오면 되잖아요. 왜 뒤에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이러는데 불평하고 있어요. 전도하는 하나님 명령에 우리 모두 순종합시다. 또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순종합시다. 불행한 환경을 만나도 충성하고 죽기까지 변치 않고 충성하는 것이 참된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날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찢어진 천대같이 됩니다. 수십 년을 벌은 것 같은데 손에 있던 모래가 빠져나가듯 탁 빠져나갑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천대에 넣은 같다 그랬어요. 전에도 한번 간증했습니다만 저 분당의 세해등교회 소강성 목사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참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장로님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래. 뭔 얘기냐 그랬더니 그 교회에 큰 재벌 장로님이 있는데 이 교계에 무슨 일을 하면 그냥 이러는 게 아니에요. 교단의 총회장을 하면 어려운 교회들 다 돕고 이런 일을 몇 억은 내야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재벌 장로님한테 뭐 행사하려면 장로님 이번에 교계에 뭔 일을 해야 되는데 3억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3억을 그냥 바로 주시는 분이야. 장로님 이번에 뭐 행사해야 되는 돈이 좀 필요한데 얼마가 필요하세요? 2억인데 그럼 바로 주시는 분이야. 그런데 어느 주일날 대표기도인데
바이오를 만나고 뭐 한다고 저 중국에 가야 된대. 그래서 장로님 주일날 무슨 주일날 어딜 가냐고, 그 대표기도인데 가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런데도 갔대요. 그렇게 순종 잘하는 장로님이 가가지고 11시 예배 시간에 바이오하고 골프 쳤어. 골프 치다 미끄러졌는데요, 세상에 머리에 부딪혀서 내진탕으로 돌아가셨어. 참,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돈 빌려줬다고 돈 받을 사람은 나오는데요, 돈 줄 사람은 하나도 안 나오더래. 그래갖고 싹 딸만 하나인데 권사님 오고 분당에 5층짜리 어린이집 빌딩 지어놓은 거 그거 하나 딱 남기고 싹 걷어가 버린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의 생활을 오늘 아침 모두 청산해 버립시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했습니다. 어느 건설회사 회계 업무를 맡은 집사가 있었어요. 얘기해 줄게. 박중순 목사님 목차는 충신교회에서 집사님 얘기해요. 직함은 회계과장인데 그는 교회에서도 회계 업무를 맡았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회장은 주일마다 11시에 간부들을 회사에 출근하게 한 후에 회사 경영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할 얘기가 없으면 바둑을 두거나 잡담을 나누다가 점심을 먹고 2시쯤에 헤어지곤 했어요. 문제는 회계를 맡은 이 집사였어요. 먹여 살려주는 회사 회장이 주일마다 나오라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하자니 주의를 지킬 수 없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고민한 집사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처방을 내려줬어요. 월요일에 회장실에 들어가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일요일이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교회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 시간 12시까지 일하겠습니다. 그 대신 일요일은 교회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단 회사에 긴급사항이 일어나면 일요일도 나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해보라고 했어요. 자, 월요일에 집사님이 출근하자마자 회장실에 들어가서 그대로 얘기했더니 눈을 감은 채 듣고 있던 회장이, 김 과장, 교회가 밥 먹여주나? 마음대로 하게 라면서 나가라고 하더랍니다. 그날부터 회장의 태도가 변했어요. 회계 과장을 대하는 태도가 냉랭해졌고 열흘이 지나도 부르는 일이 없었어요. 고민 끝에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은 계속 회장의 태도에 변화가 없고 계속해서 주일도 교회 못 나가게 한다면 회사를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합시다. 오늘 밤 기도하고 내일 회장실에 들어가서 사표를 제출하라도 하십시오 라는 처방을 내렸어요. 그날 밤 집사님은 하나님, 회장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자네 웬일인가? 집사님은, 회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회장님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면서 사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뭔가? 예, 제 사직서입니다. 그래? 안녕히 계십시오. 잘 가게. 그리고 나서 회장실 나왔어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후회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괜히 목사님 말 듣고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원망스럽게 됐어요. 경리가로 돌아와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회장실에서 오라는 연락이 왔어요. 회장실로 올라갔더니 회장님이, 김 과장 이거 받게 라면서 신봉투를 하나 내밀더래요. 퇴직 전별금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회장님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김 과장 사령장일세, 내일부터 우리 회사 상무 자리를 맡아서 일해주게. 김 과장이 나하고 종교는 달라도 그만한 신념이라면 우리 회사의 기둥이 될 수 있을 걸 때 열심히 일해주게 잘 부탁하네. 사표 낸 지 1시간 만에 상무가 돼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는 나중이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일이 먼저고 내 일은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날 일 다 하고 나 쓸 거 다 쓰고 나갈 때 다 가고 그 다음에 시간 남고 돈 남고 힘 남으면 하나님 일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하나님이 나를 과소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과소평가하시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고 했고요, 15절에 보면 순종치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아도 무조건 순종합시다. 언제나 순종합시다. 죽도록 순종합시다. 어려운 일도 쉬운 일도 변함없이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